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생각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이 되시면은 그 불이 켜지니까 산책 삼아서 교회에 이렇게 좀 들르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를 여러분들이 또 함께 보고 가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면은 박 목사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타 할아버지, 이 산타라는 단어가 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번 올해 산타는 24일 날 저녁에 못 온다는 거. 왜냐하면은 자가격리 2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9일 날에나 아마 오실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의 자녀들에게 좀 잘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크리스마스의 단어가 있다면은 그것이 크리스마스 카드일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은 잘 없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이 카드를 만들어서 다 보냈습니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 금가루, 은가루 같은 거 이렇게 좀 뿌리기도 하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법 좀 길고 영어로 쓰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크리스마스 대신에 메리 엑스마스 이렇게 써서 카드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엑스마스의 엑스가 헬라어 그리스도의 그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때는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엑스마스 그렇게 한참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우리는 정작 알아야 할 성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여기저기 SNS로 카드를 보내고 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엑스마스라고 쓰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창고에 1년 동안 묵혀두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서 장식을 하고 또 성탄의 진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산타 할아버지를 더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이야말로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제대로 알고 그렇게 주님을 송축하고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오늘은 이 엑스마스의 엑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오신 주인공 그리스도 아기 예수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에 첫 번째로 그분은 기쁨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왕 시작. 네, 왕이신데 기쁨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 때문에 혹은 위축된 경제 때문에 또는 답답한 정치 때문에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은 단 하나입니다. 기쁨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기 예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성탄이 되면은 연극 속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러한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기뻐하더라. 사실은 그래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될 텐데 매우 크게 기뻐하니라. 그야말로 엄청 기뻤다는 거죠.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을 성경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전에는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넘치는 그런 기쁨을 소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40일 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그렇게도 고대하고 있던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그는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망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자기 눈으로 아기 예수를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서 32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야말로 기쁨에 가득 찬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쁨, 가장 좋은 선물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이 땅을 떠나도 전혀 여한이 없는 그러한 기쁨을 이미 소유하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큰 기쁨의 소식. 이 온 백성 안에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는 기쁨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시므온처럼 동방박사처럼 충만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평화의 왕. 시작.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미 700년 전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것도 역시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라고.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Peace, 평화입니다. 모든 인류가 꿈꾸는 절대적 가치, 평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기쁨과 함께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고요. 한 나라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민족과 민족이 갈등을 일으키고요. 세계 곳곳에서 종교로 인한 분쟁, 인종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 정치적 견해 차이로 생겨나는 수많은 싸움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만 그럴까요?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가정들이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한 호수 같던 마음이 다른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성난 파도처럼 돌변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기는 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그때까지 지켜왔던 평화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평화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고 대상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쉽게 말하면은 나 중심적인 사고, 나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일컫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고요. 그 수직적 평화가 깨어진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수평적 인간관계에서도 평화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평화가 깨어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투고 분리되었던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쁨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내 안에 들어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왕. 시작. 아멘. 내 안에 들어오신 왕. 사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곧 태어날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기쁨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거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건 뭐 엄청난 사건입니다. 포항에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포항에 새포항 물횟집이라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아주 유명해진 그러한 집인데요. 제가 뭐 협찬 받거나 광고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받는 거 없어요. 새포항 물횟집. 그런데 포항이 뭐 이 물회가 워낙 유명한데 유독 그 횟집이 유명한 이유가 예전에 전직 대통령 한 분이 그 집에 와서 물회를 먹고 갔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집이 유명해진 집이랍니다. 근데 그 집 이 간판에 아주 떡하니 대통령이 왔다 간 집 이렇게 간판에다가 써놨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 가게에 우리 집에 대통령이 잠깐 들렀다 갔다 이것만 해도 이거 뭐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임마누엘 온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평화의 실체가 되시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 가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고,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내 안에 들어오신 왕.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산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쁨이 없죠. 그러니 당연히 평화가 깨져서 우리의 마음은 늘 파도가 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참 재미있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2살 때 일어났던 해프닝이죠. 6월절이 돼서 예수님 가족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오는 길에 예수님을 그냥 예루살렘에다가 두고 온 것입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주 황당한 이야기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룻길을 왔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거기에 성전에 떡하니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죠.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분이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은 사실 그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자꾸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요셉과 마리아만의 실수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기쁨의 왕, 평화의 왕 되신 그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안에 같이 사시는데 우리는 툭 하면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근심 가운데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기쁨과 평화를 잃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은 그제서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잠깐 기억했다가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랬다가 또 생각났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났다가 잊어버렸다가. 저희 집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저녁 시간 같은 때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나면은 이 보드 게임을 합니다. 가끔씩 보드 게임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루미 큐브라고 하는 그런 이 숫자 맞추는 그런 머리 싸움하는 그런 보드 게임을 얼마 전에 같이 했는데요. 사실 6명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사실 1등하기 참 힘듭니다. 거기서 애들도 잘해요. 그런데 1등을 하면은 상이 있습니다. 상이 뭐였냐 하면은 1시간 동안 왕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왕 게임이죠. 그래서 1등 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신하처럼 1시간 동안은 그냥 무조건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리도 영락 없어요. 그냥 무조건 왕이 못 되면은 왕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셋째 아들인 건하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모두가 이제 왕의 분부만을 이렇게 탁 기다리고 있는데, 야, 이 건하가 아주 그냥 솔로몬 같은 왕이에요.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 하면은, 일단 엄마하고 아빠는 1시간 동안 TV를 보면서 쉬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누나들 2명 그리고 여동생한테는 방 하나씩 맡겨주면서 방 청소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1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 분부에 따라서 또 TV를 보면서 푹 쉬었고, 딸들은 전부 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서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왕이 명령했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그래도 자기 방을 다 치우더라고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왕은 그분 마음대로입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왕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원,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되신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평화의 원천이 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나하고 같이 사신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너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의 자리를 나에게 돌려줄 수 있겠니?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나 중심주의로 살아왔던 우리에게, 그래서 그 결과로 당연히 기쁨이 없고 평화가 깨져버렸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핸들을 넘겨달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언뜻 보면은 그게 손해 같은데 아니요. 그거만큼 남는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꿰어차고 있던 내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고 깨어졌던 모든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왕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안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왕, 기쁨의 왕이시면서 평화의 왕이신 그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왕답게 예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 왕 중의 왕 되신,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삶에 다시금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쁨이 없어진 이 시대에, 평화가 깨어진 이 시대에 성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이 그 성탄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예우하고 모셔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성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삶의 왕자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에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깨어진 이 시대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성탄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라.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는 이 땅에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